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귀한 양식은 바람에 나는 겨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절 4절 1편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와 죽정이는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날아갑니다. 아프리카 서부에는 땅콩 농사를 많이 하는데 그들은 땅콩을 수확해서 그 땅콩이 죽정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땅콩을 자루에 담아서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바람이 불 때 밑으로 쏟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죽정이 땅콩은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 땅콩은 땅에 수북히 쌓인다고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면 그것은 결국 죽정입니다. 어디 가서 참 말씀을 드릴까 방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과거에는 부흥회마다 10,000원이었습니다. 어디서 병을 고친다고 하면 기도원마다 바람에 나는 겨들이 야단입니다. 바람에 요동치는 군상들은 알곡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의 요점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에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사람의 교훈의 풍조입니다. 이 세상의 기독교인은 두 부류로 구분됩니다. 그것은 사상 누각과 반성 누각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바다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는다고 사도 바울 성서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현대말로 하면 기독교 문화권에 속속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습니다. 아무도 정확한 숫자 파악을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자들은 바로 반석에 집을 지은 자들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면 결국 사람 중심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래 위에는 이상한 존재가 배우자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란 철천의 원수입니다.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사상 누각을 건설하면서 반성 누각으로 착각하면 큰일인 것입니다. 야고보 1장 6절에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람에 요동하는 자는 의심하는 자라 하십니다. 의심은 학고부동한 것이 결여된 것입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불분명한 것입니다. 소속이 확실치 못한 자입니다. 야고보 1장 8절에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두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재미도 좋고 믿음의 생활도 즐기는 자였습니다. 바로 창세기 19장 26절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하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소돔성에 축적된 황금 덩어리와 고대 광실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소돔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몸은 소활성으로 향하였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여기저기도 소속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뚝 서있는 소금기둥이 된 것입니다. 현대판 소금기둥은 부지기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현대판 신자들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헌금에서 물질 축복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편히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믿어 죽은 후에는 천국도 간다는 것입니다. 재물에도 마음이 붙어있고 하나님 편에도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을 품도록 조장하고 부채질하는 장본인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경건을 이익의 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은 종교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익은 이권 개입입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팔아먹는 사기한들입니다. 종교 장사꾼들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절대로 부러워하지는 아니 됩니다. 바벨론으로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장사꾼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계시록 18장 15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간사한 유혹을 받는 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는 교훈의 풍조에 밀리는 자입니다. 이 교훈은 물론 정통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에 밀리는 자는 소속이 어린아이 신분을 벗지 못한 자입니다. 고린도서 3장 13장 11절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한 자는 바로 어린아이의 신분인 것입니다. 육신적 연령의 고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어린아이는 바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이란 방언, 애언, 지식에 치중하는 것입니다. 장성하는 자는 사랑이 이루어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이 오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직 모르면 그 자신은 필경 어린아이에 소속돼 있을 것입니다. 깊은 착각에서 우리 모두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기도원이 성행한 이유는 이 부분적인 것에 치중한다는 증거입니다. 반드시 방언과 애언 그리고 성경으로 지식을 그들은 아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반드시 생명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성경적 재조명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14장 19절에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방언파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5마디의 말은 성경의 바른 말씀을 의미합니다. 의미 없는 방언은 밤새도록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거나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방언을 때때로 합니다.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14장 9절에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